두려움을 넘어서는 5배의 은혜.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어제 해결하지 못한 숙제나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새벽에도 답답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들, 바로 요셉의 형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꿈에 그리던 총리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대단한 영광이요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뻐하기는커녕 우리를 잡으려고 부르는구나 라며 온몸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책감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 총리의 호의조차 무서운 함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이 갖는 근원적인 공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인간은
축복 앞에서도 불안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요셉의 식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뭉치 때문입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서 노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지기에게 달려가서 구구절절 변명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떻게 이 손해를 메꿀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서 빌어야 할까? 라며 밤새도록 계산을 하고 궁리를 하지만 정작 답은 나오지 않고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변명을 늘어놓는 형들에게 청지기가 뜻밖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온 돈은 내가 이미 다 받았다. 너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보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자루에 담긴 것이 더 이상 근심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산이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늘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드디어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마음이 타올라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형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며 무서워하고 있는데 정작 요셉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더 크게 울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눈물을 닦고 나와서 형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듯이 우리 주님도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태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식사 자리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음식을 무려 5배나 더 준 것입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5배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으라라는 뜻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형들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쟤한테만 많이 줘? 라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판 이유도 바로 그런 시기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들이 즐거워하며 요셉과 함께 마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형들은 남이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남들에 대하여 시기하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5배를 주신들 어떠하랴라는 넉넉한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5배의 은혜는 베냐민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이같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잔치 자리입니다. 과거의 실수, 자루 속의 돈뭉치 같은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식탁 자리를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샬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샬롬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위해 지금도 울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5배의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던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셉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 안에서 5배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기와 비교를 버리고 형제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